오늘은 이제 전주성경 침례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초 성경 공부 여기서부터 진행을 한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속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기초 성경 공부 많이 찾아요. 빨리 적응을 해주시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 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빨리 1강을 마칠 수 있고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 해서 2강까지 해서 마쳐야 됩니다. 오늘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초 성경 공부 영적 생명의 출생과 성장 제1강 구원 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었고 또 어떻게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가 알아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알았던 사실들, 팩트,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맹석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지혜인이 꼭 알아야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실임을 믿었고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실임을 믿었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걸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왜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것은 최초의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아담에게서 어떻게 죄를 대물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암송어가 있죠.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두가 그냥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 그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죠. 얼굴 모습과 신체 여러 부분을 닮은 것은 물질적인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물려받죠. 반면에 성품이나 재능이나 성씨 등을 물려받거나 닮은 것은 비물질적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가 죄입니다. 죄를 그대로 비물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51장 5절.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요. 저는 좀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와서 오늘 좀 빨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찾아주셔야 다 합니다. 시편 51장 5절. 우리가 죄인인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조성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보소서, 내가 제약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태초, 우리가, 씨가 생성될 때부터 우리는 제2의 씨로 이렇게 연관되어 오는 것입니다. 연계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로 이미 조성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과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사과를 맺게 하는 유전자를 그 나무가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죄들을 행하게 하는 죄의 성품, 즉 죄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가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다 그래서 제2의 씨, 제2의 성품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조성돼서 아담의 원죄로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행위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확인해 본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죄인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입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멀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32절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어떻게 멈추지 않고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또 좋게 여기기까지 해요. 그죠? 또 여기만 있는 게 마가복음의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22절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 이렇게 엄청난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도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분노와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오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죄 문제가 이것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욕심내고 세상 살면서 이렇게 넘고 탐내고 이런 것이 전부 우상숭배예요. 이게 다 죄라고.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다 살고 있고 또 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정하지 않은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는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행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이 위함. 엄청난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죄들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음행이 상당히 여러 번 나오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이거 뭐예요? 동성애자들이죠. 레즈비언이라고 합니까?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탐욕이 또 중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아닌 그런 죄들이 우리를 휘감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저는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별로 죄인 아닌 것 같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뭐 큰 죄 짓지 않은 걸로 생각했는데 금방 죄를 열거해 보았듯이 엄청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나는 구원받기 전에 뭡니까? 선한 일도 있고 착한 일도 해서 죄가 별로 없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3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헛된 인생이에요. 혹시 누군가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나 죄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기에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연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에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느니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하다, 착하게 살아왔다 이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상속받지도 못할 뿐더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느냐?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 길에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신의 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날 천날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또한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걸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뭐래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 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더러우면 걸레처럼, 예?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8장은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죄 없습니다. 나 구원시켜 주세요.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나 죄가 없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구원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진심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대가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사실임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지옥 간다는 걸 알았죠.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더욱 그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죄를 지면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행태로든. 그런데 이 사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덮어놓았다고 죄 문제가 나한테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태로든 죄의 값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 1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모든 놈들은 내 것이라.
아버지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혼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한번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실체적인 육체의 죽음을 말하며 또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혼이 어떻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혼은, 죄의 싹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형벌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43절하고 44절만 한번 볼게요.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이만큼 죄의 싹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44절, 46절, 48절까지 오직 무서운 것이었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면 이렇게 여러 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죄의 싹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셋째,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 의로운 행위로도 뭐 용서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이웃을 돕고 어떤 선한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써 이렇게 수많은 죄들이 다 제거되고 용서된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선행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며 금욕하고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단들도 공부를 해요. 그러나 죄의 싹을 우리의 어떤 행위라도 치유받을 수가 치를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오면서 저 착한 일 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율법은 아까 행위했잖아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죠? 자, 또한 로마서 11장 6절. 왜냐하면 로마서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율법이 아니죠.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간단히 말하면 행위로 율법 행위 그걸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 이 총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니 선한 일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건 여러분 너무 쉬운 구절이니까 꼭 찾아봐야 돼. 어려운 구절을 찾는 게 모든 건 쉬운 것에가 진리이고 그걸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깊이를 느낄 수가 있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쉬우면서도 진리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를 서셔서 십자가 피로써 이렇게 중보를 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대신할 방법도 없고 어떤 돈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경대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 네. 피를 흘려야 되고 내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그 아까 엄청난 나열한 죄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로마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길은 로마서로 통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수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피까지 흘려가지고.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구약 시절에는 율법 시대에도 짐승이 피로써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제시했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성경은 여러분 알더라도 자주 찾아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 위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채찍 맞음으로써 내 죄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시고 골로새서 1장 14절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들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지시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신 것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사랑을 우리한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말도 이렇게 할 수도 누가 조그만 유해를 가도 난리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려주셨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냥 죽게 하신가 채찍으로 맞게 해서 그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 죄까지 다 흘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한테 맞고 오면 얼마나 속상해요. 네? 그렇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후분을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진정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구주로 믿고 그때도 구원받을 때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단정을 해주셨죠?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어떻게 단정했다. 단정을 해본 거예요. 그냥. 믿었더니 단정이야 이건.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0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제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냥 간단히 해결된 것 같지만 이렇게 공부해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참 이렇게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 시간을 꼭 알아야 되는가? 성경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믿음 아래 있는지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말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입증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스스로 입증해라. 입증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입증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영접할 때 죄인인 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내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분명히 내 몸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입증을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증합니까? 갈급함이 생기죠. 성경책도 읽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싶고 희생계 요즘 성경 말씀 잘 이렇게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입증하는 거죠. 말씀을 보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너무 좋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몸 안에 그것이 거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보내지. 예? 입증을 못한 사람이 그런 말씀을 보내겠습니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그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비록 그 날짜는 모를지라도 최소한 어때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따 보십시오. 몇십 년을 하고 나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여러분 그때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증을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 성경 말씀에 따라 버림받는 자들이다. 버림받는. 어떻게 구원받은지도 모르면 성경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래요. 복음이 가장 활성화된 때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라오디카이인들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1900년부터 시작한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복음이 확산된 교회 시대가 있었죠. 그때 그 하나님 종들로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D.L. 무디 같은 경우는 1855년 5월 16일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첫날 아침에 이제 방에서 나왔던 일을 기억하는데 태양은 전보다 훨씬 눈부시게 빛났고 마치 제게 미소 짓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인 존 뉴턴은 1748년 3월 9일에 무신론자로 살다가 폭풍우 속에서 배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39년 7월 12일에 에일대에 입학하기 전 평소에 율법의 의를 통한 구원에 관한 고민만 하다가 숲속을 산책하던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님 피로써 그것만이 의롭게 될 수 있구나. 이걸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아도니람 저드스는 뉴 잉글랜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1808년 12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찰스 피지는 1821년 10월 7일 일요일 저녁 기도회 때 구원받았습니다. 존 버녀는 방탕하게 살다가 1653년 그의 나이 25세 때 거듭났습니다. 토제는 1915년 그의 나이 17세 때 에크런이라는 도시에서 독일 출신의 거리 설교자의 복음 설교를 듣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간증은 참으로 아름다우며 주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느끼게 합니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나를 모르는 것이 구원받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며 죽어서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면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입으로 건성건성하면 구원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와, 확실히 그때 나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있다는 걸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믿음의 선배들도 단지 구원받은 달이나 계절 혹은 그 연도만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구원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제1강 구원의 학식,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팩트, 우리가 믿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